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1장 2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2절로 9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위하여 말랐으니라. 아멘. 제가 6월 말에 교회 이제 새로운 일꾼들 좀 몇 명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세워질 일꾼과 그리고 현재 우리가 귀한 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이 사명 그리고 우리가 맡은 자들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을 감당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가지를 꺾고 주님의 몸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위대한 성당이죠.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했던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드디어 완공이 되었다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몇 년 만에 완공이죠? 혹시 관심 있으신 분? 몇 년 만에 지었을까요? 우리 144년 만에 완공을 했다고 합니다. 1880년도에 짓기 시작해서 세기를 넘어서서 그렇죠? 인간이 지은 건축물 중에 가장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어진 걸작품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저는 이 놀라운 건축물에 대한 찬사는 보낼 만하다 생각을 좀 갖게 되었고요. 물론 한편으로 아쉬운 거는 성당이잖아요. 성당. 우리가 말하는 우리 뭐 교회.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혹시 그 뉴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온통 가우디에 대해서 이렇게 쫙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가우디에 대해서. 그게 물론 천재적인 어떤 건축에 대한 어떤 열정과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뭐 소개가 되어 있긴 하지만 많은 걸 좀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가우디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가 살아생전 이 성당의 완공을 상상할 수 없을 때 주변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에게 했던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우디가 하는 말이 도대체 이 성당은 언제 완공이 된 것인가? 너무 진도가 되는 게 아닌가? 당신 살아있을 때 완공되는 거 볼 수 있겠나? 라는 질문이 계속했다고 그래요. 결국 그 사람이 가우디가 실제 죽을 때에도 그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허름한 옷차림에 그리고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을 알아보는 사람은 처음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을 싣고 병원을 4군데인가 5군데를 거쳐서 비로소 이제 병원에 갈 수 있었는데 그 병원에 있다가 마지막 거의 죽을 게 돼서 사람들이 가우디인 것을 알아봤다고 할 정도로 그가 어떤 존재감이 그 정도의 그 존재감이 없을 정도의 참
비운의 건축가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우디에게 했던 야 도대체 이 성당은 언제 지어지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가우디가 했던 말이 있다고 해요. 내 건축주는 전혀 서두르지 않습니다. 건축주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전혀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비즈니스와 건축은 철저하게 속도와 효율 그리고 가성비입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내가 돈을 투자를 하고 돈을 들였으면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 가우디 성당의 그 건축 그리고 그 기간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가성비로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우디가 죽고 나서 전쟁도 터지고 도면이 불타기도 하고 수많은 위기 속에서 이 144년 동안 지어질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한 가지라고 해요. 이 성당이 그 스페인 국가의 예산으로 지어진 것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헌금으로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서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돈이 모이면 짓고 돈이 떨어지면 공사는 멈추고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으로 가득했던 이 건축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비웃었던 것이죠. 차라리 은행 대출을 받고 입장료를 받으면 그거 가지고 빨리 건축을 끝내지 않겠는가.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여유가 생기면 지어야 한다. 라고 비웃으며 때로는 그를 지원했던 사람들도 돌아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이 완공 시점도 모르는 불확실한 곳에 내 재산과 내 자본을 투자한다는 것이 지극히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이 학개서 말씀에 보면 이 가우디 성당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같은 그런 비슷한 논리로 논쟁을 벌이는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끝내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유다 백성들이 가장 먼저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주변의 다항해와 또 때로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와서 이들이 결국 성전을 짓는 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그럴싸한 핑계를 가지고 공사를 중단해요. 오늘 학개서 1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죠.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였노라.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백성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지금 건축할 때가 아니야. 성전 건축할 타이밍이 맞지가 않아.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어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 성전을 짓지 않겠다가 아니에요. 가우디에게 피난을 주던 사람들처럼 뭐라고요? 지금은 성전을 지을 타이밍이 아니야. 일단 내 삶이 좀 안정이 되고 내 집을 잘 마련하고 경제가 풀리면 그때 내가 살만하면 그때 성전을 지어도 늦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나중에 미루고 오직 내 집을 잘 꾸며서 생존해 나가는 것에 대한 우선 목표가 생긴 것이죠.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종교가 있어요. 가장 강력한 종교. 생존주의입니다. 생존주의. 세계 패권을 주도했던 미국이 국가 우선주의를 앞세워서 미국 우선주의로 모든 걸 지금 해내고 있죠. 결국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같이 가자가 아니라 우선 나부터 살고 보자. 지금 이 전체 세계의 흐름이에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존 방식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폭등하는 집값, 월세, 그렇죠? 유로, 내려앉죠. 한국에서 돈을 받았을 우리들은,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유로가 올 때마다 가슴도 같이 오른 게 아니라 내려앉습니다. 우리 가슴 내려앉죠. 불안정한 미래 앞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말 그대로 가짜도생이다. 나부터 살고 보자 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곳 그 프랑켄 지역의 유학생 모임 금요일 날인가 그 운동회가 있었어요. 유학생들, 전체 유학생들. 제가 좀 미약하지만 작은 도움을 좀 줬는데, 제가 이제 그곳에 있는 그 임원들, 회장을 비롯해서 여러 임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고충을 좀 들었어요. 학생을 이끌어가는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어떤 지원이나 보상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회를 위해서, 이곳에 있는 학생을 섬기기 위해서 누군가는 봉사를 해야 되는데,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리트가 없잖아요. 일을 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유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 독일에 나와 있지만 자기의 시간, 열정을 내어 봉사한다는 것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대사랑교회를 위해 귀한 섬김을 다하는 모습이 저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찬양팀을 비롯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는 여러 사람들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사랑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현실 앞에 놓여있는 삶의 무게가 참 무거워요.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직장일도 감당해야 되고, 무엇보다 독일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입장에서 살아간다는 것, 우리의 모습, 말 그대로 생존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참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우리 교회를 위해 섬겨주는 작은 일 하나하나에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 귀한 섬김을 당연함으로 여기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때로는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도 있어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그때 이제 청년들 맡으면서, 그때는 그 청년들에게 엄청난 헌신과 섬김을 요구했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헌신해야지. 그리고 말 그대로 닥달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미안하다 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어져요. 한편으로. 저를 위해서 묵묵히 따라주었던 그 사람들의 그 섬김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가 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갖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이러한 마음 때문에 때로는 제 자신에게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어떤 타협? 주님, 이들도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내 삶의 자리가 잡힐 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시간에 저의 합리적인 생각, 이 현실에 머물러 있는 시선에서 벗어나서 이 말씀 함께 좀 대하려고 합니다. 나의 생각에 의해서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신의 모습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라고 하는 것을 좀 보려고 해요. 지극히 인간적인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이 속박의 시간을 뚫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정의 요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최우선 과제는 뭐라고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 재건을 포기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성전 재건을 포기해요.
왜냐하면 당시 성전을 재건하기에는 페르시아의 정치적인 압박이 있었고, 그리고 극심한 가뭄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 민족의 방해라고 하는 정말 완벽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환경도 여건이 되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지금 성전을 지으면 안 돼. 충분히 이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좋지가 않아. 성전을 짓다가 실패하면 우리 공동체는 아마 다 몰살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기반부터 다지는 게 중요한 것이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불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불순종이 아니라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순종을 유보하자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자,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과연 성전 짓기를 유보하고 했던 일이 무엇인가? 무엇을 했죠? 4절 한번 봅시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성전이 황폐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들이 먼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집을 짓는 일이었어요. 자신들이 집을 짓는 일.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게 구약 학계서는 이제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성전을 뜻하는 그 단어와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하는 그 집을 뜻하는 단어가 같이 쓰여집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아마 그들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어요. 똑같은 집인데 뭐 성전을 짓나 우리 집 짓나 무슨 문제가 되겠어. 근데 보세요. 이들이 집을 무엇으로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판벽한 집.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그 집을 지을 때 지었던 당시 일반적인 재료가 뭐냐면 흙으로 벽을 바르는 거예요. 네. 지금도 독일에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집들 중에 석회? 회벽. 제가 전집에 살 때 보니까 회벽이더라고요. 그거 알아요? 제가 전집에서 천장 뭘 이렇게 박으려고 살짝 푹 찔렀는데 흙이 우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와, 이거 위층에서 무너질 수 있겠다. 갑자기 그 정도로 약한 회벽이더라고요. 이 당시에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는 흙으로 자신의 집을 단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성비가 좋으니까. 근데 판백한 집은 무엇이냐면 고급 백향목을 갖다가 벽에다 붙인 거예요. 이렇게 있어 보이잖아요. 나무로 갖다 붙이면 격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판백한 집이란 말은 이 백향목 나무 목재를 갖다가 자기의 집을 갖다가 치장을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쓰여졌던 나무도 무화과나무나 이 돌 감람나무를 갖다가 목재를 썼다고 그래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집은. 근데 그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나무가 뒤틀려요. 싸다 보니까 좋지가 않아. 그래서 이들이 그 일반적 그 성전이라든지 좋은 집을 지을 때는 백향목을 가져다가 집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백향목은 높이가 한 40m 정도, 굉장히 큰 높이에다가,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나무가 뒤틀리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 제가 전에 듣기로는 클라리넷 만들 때 사용되는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 그래요? 흑단이라고 하잖아요. 잘 모르십니까? 까만색 그 있잖아요. 까만색 나무. 또 자기 전공 아니면 다 모르지 않아요. 자, 보세요. 제가 우리 지난번 영태형제 일하는 데 가서 이제 들어보니까 그 흑단을 가지고 클라리넷을 만드는데 그 나무를 무려 10년 동안 보관한대요. 그 장소에다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악기를 만들면 100년이 가도 200년이 가도 나무가 뒤틀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흑단을 가지고 나무를 만들어요. 백향목이 그랬어요. 백향목이 시간이 흘러도
나무가 뒤틀리지가 않아요. 그 고급 재료인 거예요. 고급 재료. 그래서 이 나무는 왕실, 다시 말해 성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될 전략 물자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이 이 재료를 갖다가 어디다 사용했다고요? 자기 집을 위해서. 자기 집을 위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포로에서 막 돌아와 찢어지게 가난할 텐데 어떻게 이 비싼 백향목을 가져다가 자기 집 안방에 갖다가 쓸 수 있을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성전 재건 비용을 지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3장 7절 말씀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페르시아 왕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레바논에서부터 요파 항구까지 이 백향목을 대량으로 수입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비축을 하게 됩니다. 고레스 왕이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 내가 포로 너희 다시 돌려보내주겠는데 그냥 보내준 게 아니라 너희가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노동하고 고생을 했으니까 성전 비용을 내가 좀 지원해 줄게 하고 그 지원 비용을 대줬고,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 예루살렘에다 백향목을 비축을 해놨는데 이 비축목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집을 위해 사용했다는 거죠. 아마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성전은 중단이 됐고 언제 다시 재건될지 기약은 없는데, 그렇죠? 어차피 저기 있는 거 놀고 있는 나무 좀 가려다가 쓰면 뭐가 문제야? 우선 내 집 짓는데 좀 갖다 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학개서 1장 4절 말씀 보면은 판벽한 집, 다시 말해서 이 천장과 벽면을 이 목재로 인해서 아름답게 잘 포장해 자기의 집에 쓰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이들이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지금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니 일단 우리 집부터 살리고 보자 라고 했던 마음. 제가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목사님이 새롭게 자신이 부임해서 교회를 가졌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오기 전에 교회가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을 했는데, 근데 그 리모델링을 누가 주도를 했냐면 그 교회의 장로님이 그 리모델링을 주도해서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딱 갔는데 이상하게 이 교회가 생뚱맞게 유리로 된 자재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교회 칸막이며 뭐 어디며 다 유리로 다 들어갔대요. 이 비싼 걸 어떻게 이 생뚱맞게 유리 다 갖다 붙였지? 알고 보니 이 장모님이 자기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유리 공장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장모님이 결국은 뭘 한 거예요? 교회 재정을 가지고 자기 친한 친구 배불려 주려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친구 입장에서 좋은 일이죠. 이 재정은 누구? 장로님이 본인 돈 갖고 했다면야 너 무슨 말 하겠어요? 교회 재정이었잖아요. 교회 재산을 이용해서 친구의 재산을 증식시켜주는 그런 일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이들을 향하여 강하게 경고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만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9절 말씀 보면 너희 행위를 살펴라. 원문의 뜻을 보면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길 위에 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는 그 길 위에 너희 마음을 놓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네가 하는 행위가 맞는지
잘 살펴봐.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그 일의 동기가 정말 진심인지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핑계 댈 거리는 많아요. 지금이 타이밍이 맞지가 않아. 지금 시기가 맞지 않고 지금 이 일을 해서는 안 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진단은 다르다는 거예요. 바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의 마음에만 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을 공격하시는 게 아니라 바쁨이라고 하는 핑계 뒤에 숨어 있는 우리의 이 마음을 고발하는 말씀이죠. 저는 이 시간 저를 비롯하여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대면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세워질 이 사명자들 역시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에게는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정작 주를 위해 나의 것을 드리지 못함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지 않는가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나의 스펙을 쌓고, 그렇죠? 나의 여가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게임을 하고, 인스타를 하고, 우리는 내 인생의 완벽한 집을 꾸밀 시간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우리는 알차게 잘 지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원까지 가져다 쓴 이들의 각자 도생 성공했는가? 오늘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열심히 알바를 하고 스펙을 쌓고 이 돈을 지갑에 넣는데 그 지갑은 여전히 항상 밑바닥에 완전히 찢어진 이 주머니하고 같다는 거예요. 붓는 즉시 사라져요. 이상하게 돈을 받았는데 돈이 없어졌네. 돈을 벌고 있는데 마음이 공허해요. 그렇죠? 연애를 하는데 마음이 외로워요. 스펙을 쌓았는데 마음은 더 불안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의 본질적인 밑바닥이 찢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6절 말씀처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없어요.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아요. 늘 마음에 거지가 있어요.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돈을 삭슬 받아도 이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이 남는 게 없어요. 9절 말씀 볼까요? 9절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아멘. 9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지만 도리어 적다. 그리고 집으로 가져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불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내 집은 여호와의 집은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너는 너희 먹고 살 일에 대해서는 정말 민첩하게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갔는데 정작 하나님의 위를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늘 너는 뒷전에 두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 두 구절을 보면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기이한 경제학적인 도식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이 나오지 않아요.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쓸 게 없네. 이상하잖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내가 불어버렸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인생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너희는 돈을 모아도 돈을 못 모을 거야 라는 정도의 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삼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어떤 것을 추구하든 돈을 벌고 내가 무엇을 하든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은 늘 남아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얻어냈어요.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한편은 우리의 마음에는 늘 공허함이 있어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정작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것을 먼저 주장하려고 채우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곳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내 땅은 내 노력만큼의 열매를 주지 않는가? 환경 탓입니까? 시대 탓입니까? 경제가 좋지 않고 환율이 올라가는 게 시기가 잘못돼서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직적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내 삶의 가장 첫 자리에 올려놓는 것, 내 시간, 마음을 들여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는 것은 나의 구멍난 내 인생의 밑바닥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를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전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내 삶의 가장 첫 자리에 올려놓는다는 것,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자리에, 내 자리에 하나님을 내 인생 가장 우선 삼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교에서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너희를 붙잡아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의 집에 어떤 나무를 갖다 썼다고 그랬어요? 백향. 그 비싼 백향. 그렇잖아요. 그 비싼 백향목을 갖다가 자신의 집에 덕지덕지 갖다 붙였단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야 그러면 좋은 말 할 때 성전 건축에 그러면 그 성전의 건축에 들어가는 모든 자재는 뭘로 갖다 써야 돼요? 백향목을 갖다 쓰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 이상의 것들 갖다가 짓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산에 올라가 가지를 꺾어서 나무를 베어서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대단한 금이나 은이나 많은 물질과 어떤 영광을 가지고 그걸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중요한 것은 내 처지에서 드릴 수 있는 작은 시간, 작은 물질, 작은 순종, 그거면 돼.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작은 것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헌금이 우리 유학생들 우리가 보통 헌금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많이 할게요. 할 것 같죠? 쉽지 않아요. 단적인 예로 11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10유로에 11조는 얼마입니까? 1유로잖아요. 예를 들어서 1유로 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까? 손 떨린가요? 손 떨립니까? 아이 뭐지? 생각도 안 해요. 그냥 할 수 있어요. 11조.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뭐 직장 다니면서 한 10,000유로를 이제 월급 받아요. 10,000유로에 11조는 얼마예요? 1,000유로. 1,000유로면 11조 한다. 어떨 것 같아요? 손 떨려요. 손 떨립니다. 쉽지 않아요. 나중에 할 것 같죠?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진정성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강요에 의해 되어진 것도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내가 작은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학교에서 말씀을 통해 8절 말씀에 말씀하는 것처럼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너의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전라남도 장성에 가면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충령산이 있어요. 잘 모르시죠? 충령산이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편백나무로 유명해요. 편백나무. 편백나무 알아요? 편백나무 숲에 가면 그 무슨 향이 무슨 그거라고 해요? 휘턴치드라고 하죠. 피톤치드. 가면은 여러분 이렇게 정신이 몽롱할 때 그 산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확 깹니다. 이 고급 산소가 막 들어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너무 그 몸을 새롭게 해줘요. 그래서 보통 암 환자들이나 아픈 사람들이 그 숲에 많이 들어가서 산림욕을 많이 해요. 근데 이 거대한 숲을 만든 사람은 어느 대기업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 임종국이라고 하는 분이 1950년 이후에 6.25가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민둥산이 된 것을 보고 이 나무에 이 산에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때에 이 산에 편백나무를 갖다가 한 그루씩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56년도에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이 장성 충령산에 산을 사게 돼요. 근데 이 그 면적이 얼마나 크냐면 여의도 면적이 2배라고 해요. 여의도 면적이 2배. 엄청나게 넓잖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습니다. 이 정신이 있냐? 야, 너 재산 갖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6.25 끝나고 사람들 다 먹고 힘들 때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30년 동안, 무려 30년 동안 물이 나지 않고 돈이 떨어져서 한 그루씩 갖다가 계속해서 심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한 사람이 심었던 나무가 250만 그루나 되는 편백나무를 그곳에 심게 됩니다. 비극적이게도 평생을 나무 심는데만 돈을 쏟아부어서 결국 이 사람은 큰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그 전 재산이었던 이 숲도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고 해요. 결국 1987년도에 뇌졸중을 쓰러져서 이 숲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은 완벽하게 실패한 비극의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이 나무를 심을 때 자기가 살아생전에 이 나무들을 베어 부자가 될 거라고 하는 계산을 하고 심었겠습니까? 전혀 아니라고 봐요. 그가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완벽한 집을 포기하고 다음 세대가 이 푸르른 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한 그루 한 그루를 심지 않았겠는가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고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에는 이 편백나무 숲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치유하는 숲으로 지금 변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숲을 만들었던 이 임종국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미쳤다 왜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데 청춘과 재산을 갖다가 바칠 수가 있는가 비아냥거렸습니다. 학계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상당히 똑똑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현실 감각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성전은 나중에 짓고 나중에 돈이 생기면 그때 가서 짓도록 하자. 일단 우리 집부터 잘 꾸미고 보자. 하지만 그 다음 세대가 지나서 드러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당대에 아니만 챙겼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는 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허망한 일이 되고 말았다. 저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우상하는
이 가짜 도생의 시대에 있어서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만약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우선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늘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말 것은 무엇이냐면 허망이라는 거예요. 허망. 손이 쥐어도 쥐는 것 같지도 않고, 먹어도 먹는 것 같지도 않고, 입어도 입는 것 같지 않는 그 허무함이 우리 안에 늘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저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일꾼으로 쓰임받아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그 작은 섬김이, 내가 하는 작은 그 일이 산에서 나무를 베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내가 짓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